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리라. 함께 나누겠습니다. 1년 12달을 그 달마다 특색으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1월, 5월 이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달에 맞춰서 그 특색이 있다. 1월과 2월에는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의욕이 막 넘치는 그런 달이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또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하는 막 의욕이 막 넘치는 그런 달. 그 다음에 3월과 4월은 뭔가 시작하려다가 보니까 막 어수선하고 그리고 분주한 달이 된다. 그리고 5월과 6월에는 꽃이 피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약간 넋이 나간다. 그래서 바람 따라 꽃 따라 막 다닌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출석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가 5월, 6월입니다. 꽃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월, 8월은 장마와 폭염으로 지치다가 보니까 무기력하여지는 그러한 계절이다. 왠지 모르게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것 같고, 또 9월과 10월은 이제 이러다가 이제 올해가 다 가겠구나 벌써 여름 막 지나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이제 차리고 다시금 이제 막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 달. 그리고 11월과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려다가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 한 해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올 한 해 뭐 내가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의욕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무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우리는 언제입니까? 1월과 2월입니다. 의욕이 넘치는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의욕만 넘쳐서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의욕은 다 넘치는 거예요. 누구나 1, 2월 되면 의욕은 다 넘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2월의 기도를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리라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그런 의미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99% 이상,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바울은 생뚱맞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수없이 외쳐놓고도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난제예요, 난제. 성경 난제.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난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아니, 어느 게 맞는 건가? 왜 말에 모순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만 알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성숙을 이루라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으면 이제 너는 태어났으니까 너는 사람이니까 네가 사람답게 살아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유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옷도 챙겨줘야 되고 또 때가 되면 공부도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지도를 해줘야 그래야 사람의 구실을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의의는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숙아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갓난 아이와 그런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익히기도 해서 우리가 성장하듯이 우리도 구원함을 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성숙되어지고 또 잘하고 성장하여서 구원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는 잘 보이시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옆면으로 여러분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주 얇아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미경으로 이 옆면을 아주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밑면도 보이고 중간도 보이고 그리고 위에 면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이 면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면을 자세히 보면 밑에도 있고 중간도 있고 꼭대기도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냥 구원의 가장 밑바닥이라는 거죠. 구원은 구원인데 이 종이는 종이잖아요. 이 종이는 종이잖아요. 그런데 종이 밑에 질이 있고 그 중간이 있고 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아주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은 가요.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내 상급도 없고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또 거룩하여짐으로 우리가 성숙이 되어지면 이 구원이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잘하고 성장하고 해서 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너희가 없는 구원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그 꽉 찬 구원으로 만드는 책임은 누가 있는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느슨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두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다는 아닙니다.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못된 신앙이나 어릴 때서부터 예수 믿었던 분들의 신앙이요 느슨한 경우가 많아요. 일찍부터 예수 믿었던 분들의 신앙이 느슨한 경우가 많아요. 왜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믿음이 확실해요. 난 구원받았다 이거죠. 내 의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확신이 너무나도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이러다가 내가 구원해서 탈락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탈락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자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늘 시간 되면 믿고 오늘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핍박하러 가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아주 비상적으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신앙이 느슨하지 않고 아주 그 신앙을 바투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분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그 감사함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나라하고 핍박이 없는 나라하고 누가 더 긴장감 있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핍박 있는 나라가 신앙생활을 더 긴장감 있게 한단 말이에요. 핍박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예수 믿는데, 교회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 제약도 없어요. 거기에 느슨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총칼 들이대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였는가?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두 손 두 발을 다 내려놓고 지내고 있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라. 이루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모든 것을 신의 뜻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느 종교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이게 너무 무서워갖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신의 뜻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 같아요.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내가 딱 넘어졌어요. 아, 이것도 신의 뜻이야. 내가 누구한테 불이익을 당했어요. 이것도 신의 뜻이야. 내가 대학교 떨어졌어요. 이것도 신의 뜻이야. 내가 아파요. 이것도 신의 뜻이야.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모순적인 신앙입니다. 왜 그런가? 교통사고를 빵 냈어요. 내가 앞차를 뒤에서 탕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서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신의 뜻입니다. 그러면 가야 돼 그냥. 신의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거 인정 못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나라에서는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험한 숙명론이라. 무조건 신의 뜻.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못 갚아요. 이거 신의 뜻이야. 왜? 굉장히 위험한 숙명론이죠.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신앙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이거는 위험한 숙명론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정론인데 예정론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 예정이에요. 아니 100%안 맞잖아요 목사님. 50% 이래야지 맞지 100%가 이게 어떻게 맞는 거겠어요? 물론 우리의 계산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100%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내가 1%라도 가미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100%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책임은 나에게 100%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00%의 구원과 100%의 책임이에요. 이게 맞아갈 때의 예정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숙명론, 아까 위험한 숙명론은 뭐예요? 신의 뜻 100%만 있지 내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내가 누구를 손해나게 해놓고 신의 뜻이야.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해놓고 신의 뜻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신의 뜻이면 그 신의 뜻에 맞는 내 책임이 따라가 줘야 그게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돼. 구원받았어. 나 일 안 해도 돼.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너희들이나 해.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수고해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아까 위험한 숙명론으로 생각하면 나는 힘 안 들여도 되죠. 가만히 있어도 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힘을 다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라. 바울이 지금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위험한 숙명론자들은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시험 보는데 나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내가 너에게 통찰력도 주고 암기력도 주고 이해력도 주고 다 줄 텐데 네가 공부 좀 해라. 너는 공부 좀 해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냔 말이에요. 아니죠. 운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근육이 막 있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놀면서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일도 수고가 있어야지 되는데 세상의 일도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수고도 안 해요? 아무 노력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몇 배 더 수고해야죠. 박찬호 선수하고 우리하고 야구 시합을 해요. 그러면 근데 박찬호 선수는 자다가 우리랑 시합해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갑자기 졸다가 일어나서 던지래도 우리보다 더 잘 던질 거예요. 근데 박찬호 선수가 우리랑 시합한다고 어저께서부터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서부터 막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달 전서부터 연습해도 될까 말까.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 수고한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수고하면 우리는 더 힘을 다해서 수고해도 사도 바울 따라갈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느긋한 마음과 자세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을 다하여 바울이 수고했는데 그럼 나는 더 수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는 빨리빨리 끝내시고 끝나고 맞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근데 여러분 그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운동선수가 과정에서 아무리 잘해도 내가 내용상 내가 9대 1로 잘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졌어요. 그러면 그 선수는 잘한 선수입니까? 잘못한 선수입니까? 잘못한 선수예요.
과정 속에서 계속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지막에 확 뒤집어서 이겼어요. 그 선수는 이긴 선수입니까? 진 선수입니까? 이긴 선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과정은 힘을 다하니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까? 아마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참 못났구나. 다윗 하나 잡으려고 내가 맡긴 나라를 망치니? 나라를 지키라고 내가 칼을 줬더니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드니? 너는 왜 헛된 일에 힘을 쓰냐? 이 못난 놈아. 아마 하나님이 사울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권력과 그런 힘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역사에는 뭐 어느 나라를 이기고 뭘 어떻게 하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 그러면 다윗 쫓아다니다가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으로밖에는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다윗아, 넌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참 그때마다 나에게 찾아왔구나. 나를 열심히 찾았구나. 너는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할 수 있었는데 너는 항상 감사하는구나.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어쩌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느냐, 흐트러지지 않았느냐. 믿음을 지키는 네 모습이 참 대견하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랑할 것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랑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못 살았다라는 후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6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다름질이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했는데 헛되지 아니하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힘을 다해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은 아니더라도 헛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헛된 것에 아주 대명사적인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진시황이 있지 않습니까? 진시황은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사람은 뭐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요? 예, 장수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뭘 먹으면 잘 장수할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오래 살까? 모든 신하들을 동원해 갖고 불로초를 가져오라 그리고 뭘 하라 그리고 별별 것을 다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진시황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진시황이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불멸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오래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시황이 몇 살을 살았을까요? 예, 50살 살았어요. 50살. 진시황 50살. 남들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좋은 거 다 가져오라 해서 먹는데 진시황이 수은액이 좋다고 그래서 수은액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은액을 먹다가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은액 중독으로 죽습니다. 진시황이. 50세에. 아마 여러분 진시황이 더 오래 살려고 노력 안 했으면 적어도 51살은 살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그래요. 60살도 살고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한 이 진시황은 더 일찍 죽었어요. 얼마나 헛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헛된 수고를 그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가? 바른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세 번째로 헛된 수고를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수고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 원망과 시비를 버리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여러분, 원망과 시비로 둘러싸여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뭐만 하면 내가 부모만 잘 만났으면, 내가 직장만 잘 갔으면, 내가 사람만 잘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으면, 모든 게 원망과 모든 게 시비. 내 자녀가 잘못된 거는 전부 친구 그놈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런 원망과 시비의 모습. 그러면 그 집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내 아들이 잘못된 거는 누구 잘못 만나서 그럴까요? 내 아들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원망과 시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습성을 가졌습니다. 그냥 물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목마르면 하나님 원망하고, 추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아말렉 쳐들어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뭐든지 그냥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왜 애굽에서 불러냈고, 왜 광야로 가게 했고, 뭐 그냥 모든 게 원망과 시비. 아담이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딱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지 않았습니까? 하와를 처음 주셨을 때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랬잖아요. 성경에 할렐루야는 없는데요.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죠. 뭐예요? 얼마나 신이 나갖고 좋아가지고 와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일 예쁘죠. 세상에서 제일 착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일 착하죠. 그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악과 따먹더니 하나님이 너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저 여자가 나한테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망과 시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데 핏줄을 속입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뭐만 하면 원망과 시비로 우리는 일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일 안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은 것도 무엇 때문에, 이러면서 뭐든지 원망으로 시비의 눈으로 우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왜 나만 왜 이런 일을 겪게 됩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시비 가지고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부르셨던 찬양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질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원망과 시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16절 앞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수고하는 게 헛되지 아니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말은 원망과 시비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밝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말씀은 잡지 아니하고 원망하는데 시비하는데 바쁜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시비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날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나는 죽으러 가노라 하면은 지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는 살러 간다 이러니까는 따라오는 거죠. 내가 살겠다, 살리겠다 하니까 따라오는 거지.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따라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유, 죽으러 간대 그러면서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 막 떠나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를 붙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올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게 있었던 원망과 시비 다 버리시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온전히 붙들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구원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다른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 구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는 수고는 헛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데 힘을 다하는 것은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시비하는 일을 그치시고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시길 원합니다. 의욕만 가지고서는 새롭게 안 됩니다. 올해는 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올해는 내가 좀 생활을 새롭게 해야지. 의욕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영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